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생을 만나서 이 고등학생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카톡이 한번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정신없이 카톡이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미안한지 그거를 이제 자기 핸드폰을 이게 진동으로 이렇게 돌려놨는데 진동으로 돌려놨는데도 계속 이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카톡이 계속 울리냐? 뭔 일이냐 도대체? 이제 이랬더니 여러분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이 여기 폴트월스에도 왔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 공연을 보러 갔던 아이들 거기에는 미국 아이들도 있고 우리 한국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히스패닉 아이들도 있고 원래는 자기들끼리 모르는 사이였는데 거기 그 공연에 갔던 그게 인연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구가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에 보니까 이 BTS 이 친구들이 그 뉴욕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아마 거기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마 일찍 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그 공연장 앞에다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고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그 나이 때는, 저희가 10대 때 이럴 때는 이 반대로 마이클 잭슨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 빌보드 차트도 그래요. 보니까 빌보드 차트에 탑 랭킹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그 빌보드 차트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빌보드 차트 맞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나 올라가는 그런 차트인데 여기 우리나라 가수가 이렇게 톱 랭킹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BTS라는 이 친구들이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지금 BTS 이 친구들이 이렇게 뜨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노래는 이렇게 직접 듣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한국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게 밑에 나오는 그 자막을 겨우 보면서 저게 이제 무슨 말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뜨는 이유는 이 친구들의 그 노래가 가사말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고 또 격려하는 말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막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자막을 봐서는 그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 말을 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저 정도 위로나 저 정도 격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나 격려나 이런 데 참 목말라 있고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BTS 아무리 BTS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BTS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 주는 그 위로라는 게 격려라는 게 이런 게 이 사람들이 주는 그 용서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게 얼마나 한계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 사랑, 참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처럼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 완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큼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하 11장, 1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요압이라는 자기 부하한테 전쟁을 맡기고 자기는 그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낮잠을 자죠. 낮잠을 자고 이제 저녁 늦지막한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군지 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신하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신하가 알아보고 와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자를 자기 그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여자가 이제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는 자기 부하 그 우리아,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급하게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다윗이 생각한 대로, 다윗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예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해야겠다, 죽게 만들어야겠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그 계획이 성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은 25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그 전령이 와서, 전쟁터에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서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가증스럽게 아주 짝이 없는 그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밧세바도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남편을 생각하고서 이제 슬퍼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완전 범죄죠. 아주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완전 범죄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 때, 제 자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삶과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때 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학교 다닐 적에는 야구 선수를 한 건 아니고요. 동네 야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친구들이 야구하자 그러면은 자다가도 깨서 새벽같이 나가서 이제 야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직접 야구를 못 하고요. 야구 경기 보는 거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텍사스 레인저스.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해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에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 한국 선수가 유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나가게 됐죠. 아마 이번 주부터 또 월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야구를 보게 되면 그 선수들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고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그 LA 다저스의 우리나라 그 유현진 선수처럼 이 선발 투수가 있는가 하면 선발 투수가 던지고 난 다음에 선발 투수가 이제 지치게 되면 그 선발 투수를 이어서 계속해서 던지는 그 구원 투수가 또 있습니다.
또 이 투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공을 던지면 그거를 받아주는 포수가 있고요. 또 일루를 지키는 일루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포수가 나는 공 받는 일이 너무 지겨워. 이제는 나도 공을 받지 않고 좀 그 투수처럼 멋있어 보이게 좀 공을 던져볼래 하고서 이렇게 투수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루는 굉장히 그 코너에 있거든요. 구석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루수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지도 못하고 너무 여기는 지겨워. 나도 그 이루수처럼 가운데로 가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야구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이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사명이라고까지 할 거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삶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이 사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 해야 될 게 있고요. 또 뭔가 할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오늘 말씀을 여는 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자,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11장,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면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지를 못 받아요. 겨우겨우 어디서 지지를 받게 되냐면 유다 지파한테 지지를 받습니다. 이 유다 지파 말고 다른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 죽은 그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하고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아주 어렵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이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로 유명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것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때문에 유명해진 거는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주변 나라까지 그냥 일약 스타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주변 나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윗이 그냥 자기들을 놔두겠느냐. 이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이 나라를 선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요?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또 시리아, 암면 이런 나라들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주변 나라들하고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 주변 나라들하고 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다 평정을 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나라들을 다 그냥 거의 다 평정해버리고 이제 다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으로 암몬이라는 나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실상 막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가지고 사실상 이건 끝났다고 봐도 돼요. 다윗이 그냥 이렇게 어렵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고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그 정복 전쟁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다윗이 숨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좀 살만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평소 같으면 당연하게 다윗이 전쟁터에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대신에 자기 부하를 대신해서 요압에게 군대를 맡겨서 맡겨놓습니다.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윗이 좀 살만하게 되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1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나라들 다 평정하고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만 남았는데 그 암몬이라는 나라도 다 밀어붙여가지고 이 랍바가 뭐냐면 그 암몬의 수도예요. 수도를 포위했다. 이건 끝난 거잖아요. 거의 끝난 거잖아요. 이건 뭐 다 이긴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전쟁이라는 게 국지전이 아니에요. 국지전이라는 거는 뭐 여기 조금 부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면전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이기느냐, 나라를 빼앗기느냐, 이제 이런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누구요? 다윗만 빼놓고.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그냥 뭐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지 않은 게 그게 죄다, 그 자체가 죄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제때에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의 출발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출발점이 돼서 다윗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보면은요, 이걸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제때에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바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나태하고 느슨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느슨해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곧이어서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 어떤 그 잘못을 하거나 어떻게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원래부터 그렇게 파렴치하고 원래부터 그 더럽고 원래부터 마치 그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요?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겠다. 원래 그랬나요?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아주 사소한 거, 아주 별것도 아닌 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일단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하루 이틀 받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 번 선악과가 뭔지 몰랐습니까? 하와가 선악과가 뭐라는 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거, 아주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뱀하고 거기 같이 있다가 뱀이 그냥 물어보는 거, 정말 그러냐? 정말 먹으면 죽냐? 이걸 대답해 주다가, 대답도 보세요. 하와가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이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쳐다보게 만들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왜 그 시간에 인터넷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영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데다가 마음을 뺏기고
왜 그런 데다가 관심을 뺏기고, 결국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술 한잔 마시는 거, 그건 뭐가 문제예요? 뭐 어떠세요?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면 구원 못 받습니까? 너무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또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제때에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죄악의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장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고,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거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하고 부적절한 관계로 밧세바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왕인데,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 부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는 나가보지도 않고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 이거는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이걸 떠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과연 왕으로 맞는가? 왕에 대한 자질의 문제. 정말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왕에 대한 권위,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해서 된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 이거를 뺏길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다윗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터에 있는 그 우리야를, 그 계획이 뭐냐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빨리 불러들여서 밧세바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 애는, 밧세바가 낳은 애는 우리야하고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런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당시 무슨 유전자 검사 이런 게 있나요?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할 것도 아니고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아무도 다윗이 또 그 밧세바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에 개입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인형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형극 보셨죠? 인형극 보면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서 인형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인형에 묶여있는 그 실을 그 위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그거대로 인형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실을
움직이셔서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주 딱 맞습니다. 거기다가 왕이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우리아가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좀 이럴 때는 다윗 입장에서는 좀 충성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상관을 생각을 하니까, 전쟁터에 있는 자기 상관을 생각하니까, 전쟁터에 있는 이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그 왕이 얘기를 하는 걸 거절합니다. 자기 안 가겠다고 그래요. 다윗 왕이 아주 찔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 우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아한테 다윗이 술을 잔뜩 먹여요. 그러면 자기 부인한테 가겠지. 그러고서 이제 바세바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 순진한 이 우리아, 이게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고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갑니다. 다윗의 이 완벽한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된 거죠. 자, 안 되겠다. 다윗이 이제 계획을 바꿉니다. 바꾼 계획이 뭡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해라. 이 편지를 요압한테 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쥐어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로 우리아 손에다가 들려보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원래 이런 인간이었나요? 아니거든요. 다윗은 우리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람에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와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용사였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만 못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근데 죄에 빠지게 되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다윗의 마지막 계획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전사를 했어요. 전쟁터에서.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아도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전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25절에 같이 읽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참 편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우리가 적을 죽일 수도 있고 적이 우리 편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 괜찮다고 그래라.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의 속속에는 자기 계획이 이루어졌고 자기의 잘못이 이제는 완전히 묻힐 수 있게 됐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이제 문제가 해결하게 됐다. 이 문제에서 깨끗하게 해결됐다. 이제는 내가 이 문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은요. 지금 다윗이 전령하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전령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합리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큰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묻혀버리게 된 줄 알았는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거 마치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다 보면 더 빨려 들어가잖아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그겁니다.
지금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도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때 그래요. 정말 우리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한다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쏟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마치 술, 마약, 도박, 또 게임과 같이 습관적입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 죄를 우리가 방치하고 놔두면 이것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양심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다윗이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데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양심에 확 맞아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속이는 영을, 그 악마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죄악이 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네. 오늘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새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다윗도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마음에 합하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범죄의 길로 들어서니까 멈추질 못해요,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상관없는 얘기고 뭐 괜찮은 얘기지만 우리는 괜찮지만 저 여러분들도 나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의지, 내 뜻과 전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항상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바로 이럴 때 이만하면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사자성어 같은데 요즘 사람들을 말 참 잘 만듭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하면서 안심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있을 때 사단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영적으로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게 오히려 패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잠깐입니까? 이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어떻게 1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 애가 태어났거든요. 애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1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다윗한테 보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죠? 물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선한 왕의 스탠다드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이렇게 이러한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이런 다윗과 밧세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세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BTS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는 그 위로와 격려, 용서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거는 유한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또 그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생명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